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2025년 3월 23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전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지영 전단에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만사 형통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 안으로 탄핵 무효를 시켜 주옵소서. 부정선거를 밝혀 주옵소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뿌리째 뽑아 주실 걸로 믿사오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로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이니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이 정하다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영권을 주고 인권을 주고 물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난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장소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쩐 소리가 생각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그렇게 쓰고 말았는데 칸이 부족하다 보니까 없습니다를 못 썼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기독교 명언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명언.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뜻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졌을 때 그 수고의 대가가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지, 수고도 안 했는데 나한테 영광이 유익이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뜻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즉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이룰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은 무작정 편한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다? 그것도 아니래요. 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려면 섬유질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만 대변도 잘 나오고 하는 것이지,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어서는 안 돼. 믿음 생활할 때도 어려운 것은 않고 그냥 편한 것만 하려고 해서는 아니 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주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메고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난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일의 대가,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모든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듯이 대가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성공, 승리, 행복 등 어느 것 하나 고난이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이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사느냐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손해도 보고, 그리고 또한 따돌림도 당하고 또 욕도 먹고 그래요. 예수 믿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줘요. 주를 위해서 욕을 보면은 복이 있듯이 욕먹는 일은, 주를 위해서 욕먹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어떤 곤충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의 글입니다. 여러 마리의 번데기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번데기가 그 껍데기 그거에서 빠져나올 때 보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애처로워하는 거예요. 계란에서 병아리를 깰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껍데기를 까주면은 그 병아리는 죽어요. 지가 깨고 나와야만이 그 병아리는 끝내 살아갈 수 있어요. 번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는 것도 그 아주 애를 태워가면서 그냥 거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놈을 발견하고 가위로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습니다.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오는 나비는 쉽게 나왔습니다. 그 번데기 거기 군형에서는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쉽게 나왔는데, 가위로 잘라줬더니 쉽게 나왔는데,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지가 그
번데기 군형을 헤쳐나와야만이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가을 사람이 군형을 크게 잘라주는 게 쉽게 나왔는데 결국 그런 힘이 없어서 땅에서만 맴돌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군형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 그 몸의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공급되고 그렇게 힘을 쓰고 나와야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공급이 된대요. 또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하늘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이제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사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군대를 갔다 오게 됩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전쟁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해요. 훈련할 때는 죽는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만큼 그렇게 고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다 적군으로부터 총을 맞아 다 죽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총에 맞지 않고 그 낮은 자세로, 낮은 포복 같은 그런 걸 열심히 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사망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승리,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고난이 없이는 내가 주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대가지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게 있고 수익성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해이해지고 육신의 안일만을 쫓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해이해지고 육신의 안일만을 쫓고 편한 것만 찾는 그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쉬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내가 졸릴 때 좀 자지 않고 내가 피곤할 때 좀 더 쉬지 않고 그런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총대를 맨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을 십자가 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 몸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한테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하면 절대 안 되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갖지 않아야죠. 칼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고통은 이단 천국의 영광이에요.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은 부족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소망을 낳는다. 그 다음은 사람은 운명까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환난이 없으면 인내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도 없을 것이고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금 종료주일이니까요. 다음 주가 고난주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적은 첫 번째로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부활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지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가능한 상상입니다마는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죠.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이 컸던지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엘리나 막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죽는 일이 힘들었으면 엘리나 막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도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가 단체 영화를 통해 봤습니다. 이거 다른 교회 얘기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정말로 끔찍한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네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고난은 그보다 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치르고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남한테 돌려대면 안 돼요. 자기가 꼭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메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즉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앞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남모르는 고통의 과정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에 회피할 생각만 말고 고난 당할 때 회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공짜. 육체의 근력을 키우려고 할 때도 한계를 극복하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앉아서 쉬고 있어요. 걸어갈 길은 있는데 앉아서 쉬어요. 그러면 다리의 육체의 힘은 길러지지 않아요. 어렵더라도 걸어서 다리의 육체의 힘을 길러내야 하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한 발짝 더 가서 쉬는 그 마음이 없이는 내 육체의 힘이 길러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걸으니까 힘들어. 앉아서 쉬어요. 더 한 발짝 걸으니까 힘들어. 쉬어요. 육체의 근육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발짝 걸었을 때 쉬고 싶을 때 그때 억지로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그런 때 그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발짝을 더 가는 게 아니고 5발짝, 10발짝, 20발짝 더 이를 악물고 걸어갈 때 그때 육체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나는 못 가. 그러면은 내 입에서 뱉은 말 그대로 못 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도 장애인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눈으로 그걸 보여주는데도 그런 걸 모르면 안 돼.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병이에요. 앉아 있으면 몸이 굳어요. 그래서 나의 아무리 어렵고 어렵더라도 내 육체의 힘을 길러내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내 어려움을 무릅쓰고 입에서 개거품이 나올 수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근육이 붙고 힘이 붙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억지로 입술을 깨물면서 그 고통을 견뎌낼 때
근육이 붙고 힘이 붙는 거예요. 운동도 힘들지 않고 하면은 별 유익도 없을 뿐 아니라 항상 그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운동도 힘들지 않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선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더 이상 해야 다른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전진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성도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될까요? 결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투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처철한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고통과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고통과 고난과 풀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편안하게만 자라고 살아온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자식들은 후에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의 덕에 의해서 편하게 자랐던 자녀들은 허가 좀 성장돼가지고 다 실패자가 되고 거지꼴로 살아가요. 불에 담긴 새가 강해지듯이 고난을 당한 성도가 강한 성도, 큰 일꾼이 됩니다. 용광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용광로에는 철이 들어가면은 물로 변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쇠를 다시 망치를 두드리고 다시 집어서 또 꺼내 또 두드리고 하면 그 쇠가 강해집니다. 고난을 당한 쇠가 강해지듯이 불에 여러 번 넣어가지고 꺼내서 다시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한 그 쇠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가 또 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성도가 장차 큰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봅니다. 고난이 없이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검, 이름 있는 칼 얘기하는 거예요. 명검일수록 많이 두들겨 맞고 손이 많이 가는 법입니다. 명검, 많이 두들겨 맞고 손이 많이 가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통이 많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명검으로 만드시는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통 주고 어려움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다음에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가혹한 연단의 과정을
지나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광야의 40년,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을 받고,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제들로부터 팔려가 구덩이에 밀어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누벤을 통해서 살아나니까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머슴살이를 하게 만들고, 또 욥을 보십시오. 같이 살던 아내까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또 다윗을 보십시오. 장인인 사울왕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는 여러 번 죽을 뻔했던, 다 그렇게 그런 그 어려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왕으로 세움받게 받아서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 모세, 다윗, 욥, 요셉, 이런 사람들. 그러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뭐예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다, 허락을 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다. 아멘. 나는 못해가 아니고 나는 이것쯤이야 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는 법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난해할 것뿐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문제는 답이 꼭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답이 빨리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눈이 캄캄해요. 답은 생각 안 나고. 그런데 결국 답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빨리 띄질 않아서 그렇지. 문제가 생기면 못 살겠네, 죽겠네, 망했네 하지 마십시오. 아멘. 문제가 생기면은 못 살겠네, 죽겠네, 망했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입을 꼭 틀어막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에 틀린 대로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못 살겠네, 죽겠네, 망했네 이런 소리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풀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생겼구나. 이 문제 풀면 실력이 많이 향상되겠구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내가 풀면은 내가 또 좋은 일이 또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둘째로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요새는 참지 말라가 유행입니다. 참아야 너만 손해라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참지 말라,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갈라서라 이럽니다. 이런 말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참지 말라.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갈라서라. 그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저입니다. 갈라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취급하더라도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결혼하게 된 사람은 끝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자녀한테 그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이들이 속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얘들아 속썩이면 참지 말라. 참지 말고 끝내버려라. 새로 나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자녀들한테 절대 그런 교훈을 하면 되지 않겠죠.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참고 견디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만 보면은 문제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문제 속에서 한숨만 쉬지 말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과 역경을 종종 만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기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무슨 축복을 주시라고 또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역경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리다 보면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는 축복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나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돌려 그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따라 손이
역경 속에 고난이 있더라도 저만 따라가려네. 저만 따라가려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